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지을 집이 어디 있으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나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으며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은 돼지 피를 바치는 것 같고 기념향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같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영혼은 혐오스러운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위해 혹독한 대우를 택하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볼 수 있게 하라. 하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셨다.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성전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는 자기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여호와의 소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6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들어갈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비록 소수이고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안전을 보존해 주시고 마침내 이들은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상 숭배자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결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귀를 막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최종적인 심판이요 영원히 바깥 어둠으로 내쫓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이렇게 분명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남은 자들은 영광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둠과 영원한 분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66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배입니다. 왜 이사야서의 이 긴 전체 선지서에서 가장 마지막 내용으로 예배를 다룬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66장이 예배로 맞춰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먼저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타락한 예배의 문제로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들, 즉 외식적인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경건, 그리고 우상숭배와 사회 전체의 부패를 책망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시작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이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와 진실한 예배에서 떠난 것,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구속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장차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게 되는, 이렇게 이사야서는 타락한 예배로 시작해서 참된 예배의 완성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즉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 창조의 목적과 또 구원의 목적,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복된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목적이 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예배 안에서 완성되는, 이렇게 이사야서는 영광스러운 이 절정의 주제 예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죄가 가득한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의 가장 본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그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들을 예배합니다.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축구 경기에 열광하면서 스포츠를 예배합니다. 또 콘서트장에서 가수들을 열광하면서 그들을 우상처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정서와 자기의 삶과 자아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열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 자아의 발견, 또 내적인 성장?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논하고 인생을 말하고 돈을 벌고 학문을 하고 또 예술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죄인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특권을 주신 것이 성경의 구속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본질, 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사야 66장은 예배를 중점으로 말씀하면서 또 하나는 자, 그럼 과연 어떤 자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드려질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자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영원히 배제되는 자는 누구인지, 이렇게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별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순전한 신앙으로 준비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에도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저 신앙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신앙이고 다 구원받은 신자로 그렇게 뭉뚱그려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신앙인가? 거듭난 신앙인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가? 무지한 열심만 있는 신앙인가? 하는 이것을 냉철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앙을 소유한 참 신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으로 붙잡아주고, 반면에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어줘서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책망해야 하는 게 바로 교회의 바른 역할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예리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권위 있는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지을 집이 어디 있으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 위에 계셔서 초월자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자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심지어 저 높고 광활한 저 하늘조차도 하나님께는 그저 보좌, 이 보좌는 왕이 앉아있는 의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고대로부터 인간이 숭배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저 높은 하늘 위에는 신들이 있고, 하늘은 인간이 감히 올라설 수 없는 높은 곳, 그래서 그 하늘 자체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가장 높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보다도 더 위에 계시고 하늘이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높이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니, 이 발 받침대라는 것은 왕이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두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말합니다. 이 드넓은 땅도, 이 지구의 이 땅조차 전부 땅이 그저 하나님께서 발을 올려놓으시는 받침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받침대 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하늘보다도 더 위에 계시고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만큼 하나님은 높이 계신 초월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1절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먼저 말씀하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 받침대일 뿐이라면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많은 재물을 바친다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거면 자기들의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었고 그것들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다 내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의식, 그러한 재물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유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고작 이런 재물을 받는 것들로만 만족하는 것처럼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신전에서 사람들의 재물만 받는 저 말 못하는 우상, 죽은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런 걸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히 존재하시는 분.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외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모르고서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 의무만 다 했으면 됐지 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외는 어떤 것입니까? 참된 경외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권세, 그분의 그 영광과 존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 지극히 크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며 나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엎드려 하나님만을 높이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배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엄숙함과 경외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없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볍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어떤 두려움과 떨림도 없이,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얼른 후딱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또 뭐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에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 없이 나오고, 또 늦어서 허겁지겁 기도도 없이 예배 자리에 앉고, 그렇게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는 바쁜 예배, 그리고 또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는 믿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 어떤 준비도 없이 대충 드리는 예배, 대충 임하는 예배 시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비천함을 생각하면서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예배다운 예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의 태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 전에 적어도 30분 전에라도 미리 와서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정돈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궈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와 마음을 열어달라고, 준비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 왜 그토록 결실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회복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회복되어야 교회의 영적 생명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나.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인간이 뭘 바치는 게 중요합니다. 재물을 바치든 물질을 바치든. 그래서 이 세상의 이방 우상들은 엄밀히 말하면 교환 행위입니다. 나는 신에게 뭘 바치는 대신 신은 내게 어떠한 것을 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심장, 마음의 중심, 즉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엄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또 말씀대로 되어질 것임을 믿고, 오늘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나의 영원한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것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생명과 양식이 되며 나의 길과 빛이 된다는 것을,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진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데서 오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리차드 백스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 한 절 앞에서도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은 과연 하루 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말씀도 진중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 마음과 길을 말씀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인해 떠는 심령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의지합니다.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지 말씀보다 더 위에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내 양심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듣기 좋은 것만 취하고 자기의 감정에 거북한 것은 다 말씀을 내쳐버립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영혼은 혐오스러운 것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싫어하고 자기 취향, 자기 감정, 자기 의지만을 고집하는 길을 말합니다. 지금 시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자아의 성벽이 너무 견고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튕겨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자아가 강하면 망합니다. 자아가 말씀에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뭐로 나타납니까? 바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강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굴복되고 순종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말씀에 굴복하기 싫어하는데 바로 이 인간의 본성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위해 혹독한 대우를 택하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앙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당연한 인과 법칙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로 16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 말하고 또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곳에 내가 실로에 행했던 것처럼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들,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도 내 눈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1장 24절에서 30절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너희를 조롱할 것이니 그때 너희에게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태풍같이 이르며 너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애써 나를 찾겠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나의 조언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말씀에 귀가 닫혀 있고 또 조언과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고한 고집이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 조언을 듣는 것, 훈계와 권면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듣기에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과 지적을 듣기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공통된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은 두렵게 생각하십시오. 회개의 촉구를 무시하고 말씀의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관계적인 분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죠.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볼 수 있게 하라. 하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셨다.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영적 분리와 참 신자들이 거짓 신자들에 의해서 종교적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들은 진정한 형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들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같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 실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또 외식적, 형식적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 의해서 참 신자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큰 교단, 또 주류 기독교, 그리고 시류에 영합한 세속적 가짜 종교인들에 의해서 참된 소수의 교회와 남은 성도들은 역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또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에서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짜 신앙인들이, 가짜 종교인들이 참된 신앙을 공격하는 이러한 현상,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참 성도들을 핍박합니까? 참된 성도들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그들의 종교적 외식과 비진리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위선자들의 이러한 외식을 폭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선자들은 본능적으로 참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의 거룩함이 자기들의 양심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거짓된 신앙이 드러날까봐 그들은 두려워서 진짜 신앙을 막 억누르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큰 핍박은, 성도들의 큰 핍박은 진리 때문에 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성도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참된 신앙과 바른 진리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고수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결국 교회 안의 다수로부터 배척과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교한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지금부터 당연히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도 보는 현상 아닙니까? 성경적 진리와 회개를 강조하면 극단적이라고 비난받습니다. 세상과 이 구별을 강조하면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이라고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미 이렇게 거짓 기독교가 참 기독교를 몰아내고 배척하는 게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성경적 참된 기독교와 교회는 더 코너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오히려 이단 취급을 받는 상황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각오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핍박은, 우리가 진리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참된 신앙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핍박이 없이 이 세상과 함께 아무런 충돌도 갈등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시 2절의 하반절로 올라가서 보면,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돌볼 것이나. 하늘보다, 이 온 우주보다 높이 초월하여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깨어진 심령으로 말씀 앞에 떠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들을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내재하심,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조화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나. 참된 교회는 규모나 큰 세력이나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떠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진짜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분명히 외적으로는 주류 기독교로부터 때로는 쫓겨나는 위치에까지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예견된 이 핍박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분리하시는 정련의 과정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분리의 과정으로서 우리는 이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주고 받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나도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분리가 점점 더 확연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성은 외적 성장이 아니라 거룩함과 진리 위에 서 있음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과 교만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말씀 앞에 무감각한 자들,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에도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책망과 조언을 듣지 않는 자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긴 너무나 늦어버린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인들, 그리고 결국 배도와 배교의 무리로 들어갈 자들, 이렇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좁은 길에는 반드시 핍박과 배척이 따를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심지어 형제라고 불리는 자들부터도 미움과 배척을 받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들을 몰아내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견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겸손한 심령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만 딱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그 안전한 손으로 굳게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의 평가나 핍박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함이 나는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지금 올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엄중하게 듣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신앙도 가벼워집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곧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광과 존귀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 마음 없는 예배를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외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한 사모함과 공경하는 바로 그러한 순전한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에게 상한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하게 나아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이 안일해진 마음, 우리의 이 익숙해진 마음, 형식적인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